오늘 목요일 또 기독교 강독회 또 강의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의 체계를 배우고 익힘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독회 강요 강독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제 첫 번째 1항.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믿음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독자들은 믿음의 힘과 성질에 대해 잘 파악할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바를 우리를 위해 정해 놓으셨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이 선고하고 있는 그 무서운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우리 위에 내려지게 될 것이다. 자, 율법, 우리가 행해야 될 바. 그러니까 율법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율법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참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바를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은 아주 가차없이 그 형벌, 그 불순종에 대한 죽음, 징벌을 이제 내리죠. 둘째로 율법을 문자대로 지킨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 그렇죠. 이제 율법의 참 두려움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좋기는 좋죠. 율법이야 뭐 진짜 어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이거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자,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처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좋은 소망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고 영원한 죽음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딜레마죠. 뭡니까? 율법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율법에서 지시하는 거 어느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말 그대로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여기서 보면 이제 영원한 죽음, 형벌, 내어 쫓김.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거죠. 자, 셋째,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방 수단은 구속자, 즉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자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수여해서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그 율법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멸망, 인간의 어떤 무기력, 이런 그 참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거죠. 긍휼이 많으신 거죠. 여기는 아이처럼 선하시고 자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걸 무작정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시지 않고 그 율법을 능히 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입니다. 그러한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은 실제로 견고한 믿음으로 이러한 자비하심을 받아들이고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 때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는 율법의 정죄, 또 율법의 그 두려운 완전한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겁을 먹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확고한 소망 안에 가지고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의견이나 신념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어떤 의견이나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그 진리를 어떤 사적인 의견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되죠. 또 인간의 내면에서 나온 신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참된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율법에 대해서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또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 위험스럽게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란 말을 들을 때 복음의 역사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에 동의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그걸 넘어서 확고한 믿음. 사실상 여러 학파들이 믿음에 대해 논할 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다 이미 다른 곳에서 말한 것대로 허황된 공상을 함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정해진 목표로 인도하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세상의 빛, 다른 곳에서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부르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시며 그 다음에는 그가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믿는 자들만 아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좀 은혜를 얻느냐. 우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죠. 또 우리는 말 그대로 빛 대신 우리 영원한 그 생명의 빛에 또 인도함을 받죠.
자, 이것에 근거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언한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증언하며, 혹은 결국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밝은 지식은 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다고 증거한다. 실제로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씀도 첨가되어야만 한다. 즉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강체가 우리 위에 비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멀리 감춰진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셔야만 했던 모든 것을 그의 독생자에게 맡겨두셨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의 은혜를 전달함으로써 그의 영광의 참된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다.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도록 일깨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에 의해 일끌림을 받아야만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오직 그 형상 안에서만 찾아야만 한다는 권고를 받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칼빈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실체도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러한 참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로 나오려고 하려면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 누구라도 나올 수 없죠.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 훌륭하게 말했다. 즉 믿음의 목표에 대해 논할 때 그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목표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는 곧 뒤이어 그는 모든 오류를 막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는 길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되시며,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이다. 목적지와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믿음에 관해 종종 강조하고 있는 것, 즉 믿음의 모든 견고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뒤엎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사실상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매우 효과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아주 강력한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칼빈은 아주 강하게 변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칼빈 시대, 즉 중세 시대에는 말 그대로 우리 중세 시대 때 로마 천주교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마리아나 성인이나 성자나 이런 대상을, 여러 믿음의 대상들을 무수하게 당시에는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우리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냐? 그냥 그저 그런 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얼마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그분의 믿음의,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이 거룩함이 굉장히 참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근거는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경건한 무지가 넘쳐나죠. 경건한 무지, 제대로 믿음, 신앙, 교리, 어떤 성경의 지식, 참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어떤 경건한 형태의 경건주의 형태의 신앙이 마치 전부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악에 대한 책임은 다른 많은 악들과 같이 스콜라 학파에게 돌려야만 한다. 이 학파는 말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베일을 씌워서 그를 감추어 버리고 있다. 그를 똑바르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당대 이제 스콜라 학파는 사실 참 어떤 참된 영적 그런 그러니까 참된 영혼에 필요한 믿음과 어떤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스콜라 학파는 사변적이고 사실은 참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성과 그런 메마른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니까 사실 전혀 영적으로 열매가 없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스콜라 학파들은 중요한 신앙의 참 대상으로도 보지도 않고, 근데 그들은 믿음을 애매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믿음의 온전한 힘을 쇠약하게 만들고 거의 말살시켜 버리면서 맹목적인 믿음의 호구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엄청난 무지를 이러한 용어로 가림으로써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스콜라 학파들은 어떤 믿음, 영적인 열매, 어떤 참된 신앙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사변적인 논쟁을 즐기고 어떤 모호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그냥 치열하게 서로 토론이나 하고 그러죠. 더욱이 실상을 좀 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허구는 참된 신앙을 파묻혀 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여러분의 감정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 그래요. 사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어떤 체험을 자꾸 어떤 체험에 빠지거나 그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걸 더 우선적으로 여겨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공허한 거죠.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 즉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지식,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해봐야 그 믿음은 어때요?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라는 말을 잘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적인 뜻에 관한 지식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교회가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질문하고 알아내는 일을 교회에 이름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한 그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와 성결,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화목, 화해, 화목케 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의와 성결,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지식에 의해서이며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킴에 의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이 칼빈의 이 지적에 의하면 사실은 20세기나 21세기 교회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교회는 감정에 의한 기독교 신앙이지 지식에 의한 기독교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발산하고 어떤 감정에 기초한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사람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은밀하게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의 의의 근거인 신적인 선하심에 대한 명백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명백하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을 지식으로서 실제적으로 아는 걸 지금 인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지식을 반드시 지식의 토대가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내 믿음이 풍성하고 또 감정이 풍부하고 또 내 자신이 어떤 체험적인 무언가가 가득한다고 해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있는 그저 보이지 않는 모호한 어떤 실체가 없는 것, 실체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가 이 경건한 무지가 참 가득해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자꾸 하고 교리를 자꾸 배척하고 어떤 감성적이고 감정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실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시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혀 인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체험하느냐, 우리가 뭘 느끼고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세대, 우리 세대가 이게 과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누가 이런 믿음을 진짜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겠느냐. 참 너무나 참 캄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이 2장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바르게 안다면 그냥 맨날 믿음 하지만 믿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은 이 기독교 강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3권 상해는 이 믿음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 강독회를 들으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알아서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경외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